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적인 회심으로 나가라, 복음적인 회심으로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마다 청소 잘하라, 청소 잘하라, 맨날 그 소리만 해. 아우, 목사님 집은 어떨까? 그런 마음 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종교적인 신앙은 있지만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38에 된 병자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는 오랫동안 은혜 자리 가까이 있었지만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병고침의 장소에 있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어떤 소녀가 부유한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신데렐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유리구두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병자가 누워있던 곳이에요. 이곳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각양각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베데스다 하면 여러분이 파란색 글씨 읽으시면 돼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인데 병자가 가득합니다. 은혜의 자리인데 절망이 가득합니다. 신앙의 자리인데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오래된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그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분노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품고 사시길 바라요. 예배를 오래 드렸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점은 종교는 사람을 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스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니고데모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다고요. 전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31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천국 간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아, 네가 목사 되는 거 꿈을 이뤘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너는 거듭나야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성도라요, 거듭나야 한다. 집사라도 거듭나야 한다. 권사라도 거듭나야 한다. 장로라도 거듭나야 한다. 목사라도 거듭나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구원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말이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는데 저를 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칭찬하시기를, 새벽기도 가면은 저는요 칭얼거리질 않았대. 씩씩 잠만 잤대.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구원받는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점은 거듭남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전 목사한테 그랬어요. 청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픈 얘기예요. 뭔 얘기냐? 목사님,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땐 교회를 아주 잘 다녔어요. 우리 자녀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땐 교회를 잘 다녔어요. 청년 때는 교회 잘 다녔어요. 결론은 뭐야? 지금은 안 다닌다는 얘기야. 안 다닌다는 얘기. 왜 그럴까?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도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태어난 것은요, 인간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참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인간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노력하려고 하죠. 따라붙어,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코끼리 가지고 오는 남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녀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고 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몸부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성회를 이끌었어요. 홀리클럽. 미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더 금식하려고 했어요.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직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부산행 KTX를 타고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산행 KTX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뛰어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빨리 부산 가려고 뛰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까운 정신과를 가야 돼. 여러분, 부산행 KTX 타면 어떡하죠? 좌석에 앉아서 기관사가 부산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할 때까지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감에 있어서 마치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날 때 일이에요. 배가 대상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미친 듯이 몰아쳤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평안이 없는가?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평안이 없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장로인데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지? 그 순간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신의 신앙이
머리 신앙이었지 심령, 마음의 신앙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두려움보다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 보약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다는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순천만 국제 정원으로 야외를 갔다 왔어요. 우리 혜인이가 같이 갔다 왔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는지 말이에요. 가방 하나 안 매더라고. 누굴 믿어서 그래요? 아빠를 믿어서, 할머니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죠? 나를 책임지는 거 믿으시죠? 근데 왜 걱정하세요? 예를 들어 혜인이가 이랬다고 칩시다. 아빠, 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빠 편안하게 이번 야외 그냥 지내세요. 그럼 우리 양재용 집사님이, 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얘따 하고 짐 맡기고 아빠가 편안하게 놉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 스케이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던 중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아멘. 그 순간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읽어볼까요?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한 번 더요.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아멘. 이건 뭘 말하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동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제 피니시 됐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순종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져 뭐라고 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날 웨슬리 목사님은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졌어요. 두려움에서 자유로 옮겨졌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적인 회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형식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습니다. 왜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머물지 말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에 된 병자를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이상한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해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병은 고치고 싶었지만 삶은 바꾸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핑계를 말하죠. 이렇게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저 베데스라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 내 병을 고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워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회심은 핑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핑계? 환경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형편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나를 향한 말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너의 가문이 바뀔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것은요, 병자가 완전히 나은 다음 걷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때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안수 한차를 하면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한 다음에 다 고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아직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적인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신에게 진솔하게 질문해야 돼요. 3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나는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인데요?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직분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정말 네가 만났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통해 거듭났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거듭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회심은 다릅니다. 봉사와 구원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굳은 쌀처럼 아주 굳어가지고 강팍해지고 말이죠. 불평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앙. 존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 그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도덕과 규칙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광부들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읽어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타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의 불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이 임했기 때문이야. 이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타는 심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요. 읽어볼까요? 프로그램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형식보다 생명입니다. 종교보다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부목사 생활을 16년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생명이 없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요. 맨날 교회가 바빠. 그냥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를 안 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행사 많이 한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만약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케이스에서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학자로서 종교인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종교생활. 회심의 체험 없이도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38에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베데스다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적인 자리에서 즉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켓에서 경험했던 뜨거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회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에요. 맨날 믿는 척, 아는 척,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태가 되어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와 정신과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단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태가 되어 죽은 종파로 남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양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내면이 복음의 회심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종교 형태가 되어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와 정신과 훈련을 게으리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